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이제 보는 것인데, 본문 말씀은 그렇지만 봉독은 12장 25절 그리고 13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13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죽음과 생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또 13장 첫 부분에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교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죽는 사람과 또 사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누가 죽는 것이고 누가 사는 것인가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일으킨 그러한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헤롯 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가 비록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가 도망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헤롯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그런 그가 세상의 권력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적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자, 헤롯이 베드로의 탈옥 소식을 듣고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을 문추한 후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묻고 그리고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한 이후에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헤롯과 그 가이사랴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도시이죠.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도시인데, 이 두 도시는 해상 무역을 해서 꽤나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헤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갈등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이 둘 사이에 있어서 갑은 헤롯 왕이고 을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던 것이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지역의 왕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곡식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특별히 그 옥수수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곡식이었기 때문에, 곡물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대항해서는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침소를 지키던 그러한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중재자로 삼아서 화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됐겠죠. 이 블라스도에게 꽤 많은 그런 뇌물을 주고 또 잘 왕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결국 헤롯의 마음이 돌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이제 헤롯 대왕이 여기 나온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그의 선조였던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잔치를 매년 또는 5년마다 열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날 헤롯 왕이 날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필적해서 또 이 로마 황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날에 이 황제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이날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은으로 장식이 된 옷을 딱 보면 은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시죠? 실내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콜로세움처럼 큰 그런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은을 입고 탁 나가게 되면 그 지중해 따뜻한 햇살에 은이 막 번쩍번쩍 거렸겠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보면 후광이 비친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번쩍번쩍 해가지고 눈이 아주 그냥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해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딱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때는 이때다. 우리한테 삐져 있는 저 왕의 마음을 풀어야겠다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일어나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될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야,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저는 누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요라고 말만 해도 그냥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신이시여 막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신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헤롯 왕에게도 사실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함부로 자신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역력한 것이죠. 게다가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유일신,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왕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헤롯 왕을 가리켜서 저건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 왕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으로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위험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거기에서 부인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았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헤롯 자신도 자신이 신과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누가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 헤롯 왕이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벌레를 먹었을까? 또 궁금하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의학 박사도 고민을 하고 성경학자도 고민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해충들이 정말 잘못해가 되면 그 안에 돌을 만들고 내장을 썩게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죽었는지 아니면 신묘막측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그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헤롯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던가요? 간단하게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만 봐도 김일성과 김정은이 비참하게 죽었나요?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까지 해주고 잘 죽었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다 비참하게 죽는다는 공식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세상의 눈에는 그럴지 몰라도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악한 자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그러한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사망 이후에 맞게 되는 최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헤롯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안전해요. 저는 헤롯만큼 부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가서 왕 노릇하고 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작은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을 어떻게 해서든 키워보려고 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 누구도 나한테는 대들 수 없어, 이거 한번 누려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대기업의 회장님만 갑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사업체를 가진 사람도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조용히 하네.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남성분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한마디 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게 좋은 건지 곰곰이 좀 좋은 걸까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에 또 누가 옆에서 한두 마디 거들어주면 정말 신인 것처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헤롯의 왕처럼 뻔히 알지만, 자기가 신이 아닌 것도 알고 자기가 전부인 것이 아닌 것도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스스로가 앉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지옥에 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주님께서 드러나서 아름다워야 될 그 순간순간들이 추악하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은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장의 마지막은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면서 성장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성도로 구성이 됩니다. 본질적인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이룹니까? 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기준에 교회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에는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다거나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인간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성하게 활동한다거나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목숨만 연명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선명하자면 그리스도인 안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역하고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그 이름 하나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세미양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세요?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물어보나마나 답이 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왕성하게 사역하고 하나님 위해 사역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13장의 앞부분 오늘 읽었던 세 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제가 굳이 생명력이라고 한 글자를 더 넣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교회 같지는 교회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먼저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교사로 누구를 선지자로 분류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5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교사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누가와 저 누가로 구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이든 상관없이 선지자와 교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여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떤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역으로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거나 땀을 흘려서 봉사를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신비한 것들도 우리가 쌓아놨다는 공로들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하는 농담이 있죠. 여러 산이 있는데 산 하나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산이 아닌 게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꼭대기 힘들게 올라가서 아이고야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인생의 허무함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 그거 갖고 때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주일날 듣는 30분 40분짜리 설교만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해서도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게끔 되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1절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배경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으로서 레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물론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뭔가 좀 익숙한 단어이세요? 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서 제가 설교에서 방송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피부가 검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너무도 힘드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예수님을 끌고 오는 군병들이 구경하던 한 사람을 끌어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레네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이 아마 그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구레네 시몬 이후의 자손들이 예수를 만났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레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나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은 유모에게서 길리어졌다 또는 젖을 나누어 먹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헤롯 왕실과 매우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자신이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에 이 헤롯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왕가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 제자들이 다 알 수 있었을까? 성경을 쓴 사람이 다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마나안이라는 사람이 많이 이야기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나안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른 평민들과는 다른 계급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은 사울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유대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5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다양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인종, 어느 배경을 가졌던 상관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리천장, 벽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예루살렘이 한 변방의 작은 도시라면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을 품고 교통이 활발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의 중요성만큼이나 개방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성장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폐쇄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안에 경계와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그 경계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룩함의 경계를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발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문화를 가진 사람만이 모이거나 그러한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 또는 믿음의 공동체는 부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버리시진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끔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미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없애야죠. 서로가 섬길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기서 저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10사람이 저한테 와서 똑같은 말 한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죠.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되면 남이 문제이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나에게 허물이 자꾸 쌓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차별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벽들을 헐어버리려면 다른 사람인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한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벽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면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들이 내가 불편한 그 자리로 한 발 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주를 섬길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이웃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본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구제 사역일 것입니다. 교회는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귀퉁이까지 다 베어서 떨어진 나라 하나하나까지 다 주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만큼을 주었지만 귀퉁이는 남겨놔라. 떨어진 나라들은 줍지 마라. 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막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그냥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각각 힘을 다해서 기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은 제가 읽어드렸던 오늘 그 본문의 첫 번째 12장 25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자신에게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섞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역사적으로 타락했던 때는 교회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없고 핍박받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화려함을 자랑할 때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의 교회에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세우고 화려하게 교회를 치장합니다. 꼭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어요.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더욱 경계해서 우리가 어떠한 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는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우리 주의 영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돌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저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나눔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빵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나누어질 때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마음이 건강할 때 그 육체가 건강한 것이에요. 마음이 병들게 되면 금세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한 부분만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입으로만 들어가는 양식만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양식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3장 1절에 5명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는데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공동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담임 목사 보내시겠어요?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대답에 제가 삐질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담임 목사 보내는 교회 많지 않죠. 담임 목사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 5명의 리더들 중에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몰라도 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은 분명하죠. 바나바와 사울이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만큼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그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둥 같다고 여겨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죠. 바나바와 사울이란 인간을 의지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가, 교회에 나누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는가의 표시가 돼요. 물질 나누는 게, 돈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왜 교회에서 돈 얘기 자꾸 하냐 그러는데 나가셔서는 그렇게 연봉에 민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성령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2절에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겼다고 표현했는데 이 주를 섬겼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금식은요, 많은 순간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어요. 금식이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구약에 쓰던 많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금하지 않았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과 다르지 않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뭔가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게 우리의 금식이 아니었나요? 금식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비우듯이 마음도 비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어놓고 나의 생명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때려 정해놓고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배하고 금식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교회는 또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습니까? 자신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이룰 것인가? 그 뜻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금식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으면서 자신들의 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다른 이들과 연합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들은 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또 그것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 사랑을 베푼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신의 권력과 부에 사로잡힌 영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한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활기차고 아름답기를,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금으로 은으로 치장해서 헛된 것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